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2회에 걸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군사적 요충지이자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염색업, 찍조업, 도기, 제조업과 같은 산업이 번성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길드라고 불리는 강력한 상인 조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먹고 생활하려면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합의 모임이 단순한 친목이나 회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도시의 수호신인 아폴로에게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종종 술과 음란한 행위가 오가는 난잡한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1세기 두아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왕따를 당하고 거래가 끊깁니다. 하지만 가입하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라. 주변에서 이렇게 압박해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18절을 보시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의 7교회 편지 중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태양신 아폴로를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진짜 주인이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예배 출석, 우리의 직분 뒤에 숨겨진 마음의 중심을 엑스레이처럼 아니 MRI처럼 정밀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어서 행하는 은밀한 타협일지라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두아디라의 특산물인 청동 합금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짓밟으시는 힘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길드 조합의 힘도 로마 황제도 주님의 빛난 발 앞에서는 부서질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빛난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작정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9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대단한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수호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십니다. 신앙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 감춰진 치명적인 암덩어리와도 같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20절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들은 열심히 봉사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세벨은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빗댄 표현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와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들었듯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지도자급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상 제물 좀 먹는다고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마음으로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너무 꽉 막히게 믿지 맙시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듣기에는 달콤합니다. 핍박을 피하게 해줍니다.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게 해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다는 핑계로 이 죄를 용납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배교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 음녀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세상과 간음하게 만듭니다. 이세벨의 영은 마지막 시대에 더욱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 싱크리티즘과 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세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성경의 윤리는 고리타분하다. 동성애도 낙태도 인권의 문제다.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성공과 번영이 축복의 증거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이 현대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며 영적 행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죄를 짓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는 교회의 침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여기서도 빛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심판주께서 즉시 진노의 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했다고 바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에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지옥불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서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순결하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이세벨과 손을 잡았느냐? 거룩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편안하게 사는 자들은 결국 환난에 던져질 것이라고 2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26절로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요, 또 하나는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은 가장 어두운 새벽,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처럼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세벨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성공 방식, 물질 만능주의, 자존심, 체면과 같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맹목적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지 말고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 나를 기다렸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후까지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드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이세벨을 용납하고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진리를 사수할 용기를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